35장 2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주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까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읽은 말씀 이제 12절 가운데 보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살인은 두 가지 살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도한 살인과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 저지른 살인이죠. 먼저 의도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철이나 돌이나 또는 나무 연장 그것을 이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던져서 죽이거나 또는 이제 밀쳐서 사람을 죽이는 등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한다면, 계획된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피는 피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에 대해서 부지중에 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살인자는 이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 짓는 것은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핏값을 속죄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그런데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즉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예가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라고 이제 유언을 남겨두죠. 다윗이 도망갈 때나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 저주하고 돌 던지고 비웃고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 다윗이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그 죄값을 물으라. 그래서 가택연금을 했어요. 집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데 그 집의 종이 도망가게 되니까 그 종 잡겠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예가 솔로몬에게 들려지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일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자,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이제 재판하게 될 때에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면서 이제 그 죄를 판단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런데 한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는 하지 말 것이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심판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억울함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 죄를 밝혀내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속전은 예를 들어서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만 속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키우는 소가 머리를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소는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소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의 이것이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경우에 대해서 속값 외에다 거기다가 더하여 속전 그 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만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것이 값으로 지불이 돼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 죽여놓고 돈으로 다 합의하면 그러면 끝나게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 값을 지불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규례에 대해서 이 살인자의 규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벨의 피를 땅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피 흘린 것에 대하여서 다시 이걸 그 악한 자들을 땅에서 토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신음하게 되고 그 땅이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을 토해내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히게 되니까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관리해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번성을 막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비유하자면 주인이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가 그 집을 마음대로 막 더럽히고 훼손하고 이렇게 된다면 주인은 그 세입자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내쫓게 되는 거지요. 그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악한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악한 농부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포도원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주인에게 잘 바칠 수 있는 선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신다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일까요? 이 성전일 수 있고요. 또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 생명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누군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피값을 지불하게 될 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 왜 도피성이 존재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억울한 일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사람을 잃게 된 가족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그 슬픔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면하고 함께 그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은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일단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된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지내게 될 때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보라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고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조심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요즘 이 시대가 참 악하잖아요. 악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험 처리가 잘 되어서 보험으로 값을 지불해 준다, 합의해 준다.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지켜주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민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민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 하나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억울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인 자가 함부로